예, 할렐루야. 자, 오늘 아모스 마지막 9장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모스 9장 2절, 3절, 4절까지 우리 세 구절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4절 시작. 그들이 파고스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숨바꼭질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꼭꼭 숨어도 찾으신다. 축복합니다. 자, 자녀가 있고 종이 있죠. 종. 자녀는 살면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종은 늘 증명하고 자기 능력을 설명하고 보여줘야만 하죠. 세상에서 스펙을 쌓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다 내가 누군지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발버둥 치는 거죠. 20대 젊은이인데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호텔에도 투숙해요. 사람들이 쟤 뭐야? 그런데 만수르 아들이야. 그러면 설명이 되죠. 굳이 자기가 누구라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6년 전이죠. 6년 전 길거리에 20대 같아 보이는 한 여자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들고 막 사진 찍고 사람들 엄청나게 잘해주고 뭐 심지어 기자들이 막 몰려다니고 대통령 영부인이 옆에 동석하고 그리고 세상 전체가 막 떠들썩했어요. 쟤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트럼프래. 그래서 평창올림픽 할 때 30대 중반이잖아요. 이방카. 평창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몰려다니고 난리 났는데 저 백인 여자 누구야? 뭐야? 트럼프 딸이야. 그랬더니 뭐 설명되죠?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증명하고 설명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쓰고 옷 쓰면 또 벌고 근데 그걸로 막 자꾸 뭘 과시하고 보이고 뭐 같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누구라고 스펙 쌓고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못 이기죠. 쟤 뭐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종이 아니에요. 자꾸 증명하고 붙이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북한 김정은이 옆에 장성들처럼 뭘 막 이상한 거 막 붙이고 더덕더덕덕 막 비늘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예요. 나 하나님 아들 자녀로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마지막 장이죠. 9장 아모스 9장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환상이죠. 여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환상 이름이 뭘까? 이제 제단의 기둥이 넘어졌으니까 성전이겠죠.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전의 기둥이 무너졌다. 그러면 뭐가 끊기느냐? 예배가 끊긴다. 더 이상 예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BC 8세기니까 지금 북쪽 여로보암 2세 때 겉으로는 번영과 풍요가 가득 찼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예배에 사실 형식이 있어요. 예배를 막 덕지덕지 막 뜯어 붙이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붙이고 다니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모습은 없고 예배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모습을 없고 건물만 화려하는 걸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멸이 되고
예배가 관심이 없어요. 예배 약해져요. 예배가 약해지는데 붙이고 증명해내는 내가 종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것만 막 화려하게 막 증명해내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예배보다는 주일 그러면 예배 그거보다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이게 소망을 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배 중에 주일날 같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뿌듯해지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함께 또 식사하면 또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딴 게 또 있어요. 먹방이 있어요. 맛집 가야 돼. 줄 서야 돼. 오늘 거기까지 꼭 가야 된대. 또 어디 여행 시간 나면 여행 간다. 그게 유일한 낚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앙 말고도 더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주일날 의미를 두는 게 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더 이상 주일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주일 중에서도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요. 예배가 무슨 공연 같아 보이고 구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자꾸 주일날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연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상하게 화려한데 예배가 약해져요. 임재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힘이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딴 데 콩밭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된 그런 종교적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런 예배 집어쳐. 그러니까 예배는 막 하나님 거룩합니다. 그런데 바알이 끝나고 나서 정경에서 빨리 끝내고 지금 바알에게 가서 비를 주세요. 거기에 막 마음을 쏟으려고 하느니 음란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남편 밥상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야 집어쳐 예배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둥을 뽑으신 거예요. 기둥을 헐어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왜?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게 1절이에요. 1절.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시작. 9장 1절. 시작.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전 무너뜨려 버리겠다. 성전 파괴되는 환상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모스 8장까지 이제 9장 마무리 오는데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네. 자, 이것 때문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 파멸, 파괴, 멸망, 심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전 무너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파괴되는 게 좋은 거라고요.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토브. 그다음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좋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과 알파와 오메가가 전부가 좋으니까 과정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파괴, 파멸, 심판 같아 보이지만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해 가시는 모습이다. 이거. 왜? 우리는 타락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있다면 이게 칼을 대서 잘라내는 수술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말은 진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시죠.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사는 거니까 이 가짜 예배는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깨부시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고 부셔뜨려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확장이 되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도 주여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부셔져요. 깨지고. 그러면 우리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깨질수록 우리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오늘 나를 깨트려 주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그냥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능력 있게 해주세요. 커지게 해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중심을 보면 내가 잘못된 우상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이걸 깨트려야 되겠죠. 그래야 성숙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만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충만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충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그건 배터리가 충전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는 이런 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다. 이게 충만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또 우리가 우리 영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서 탁 만땅 되는 것처럼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충만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충만의 본 의미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페트병 같은 거 하나 물을 채웁니다. 근데 물을 채우는데 칙 하고 빨리 채우기 위해서 들이붓는 게 아니라 압력을 넣어서 확 부으면 구석구석까지 가득 차겠죠. 밀도 있게. 그래서 이 페트병을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부은 게 아니라 강력하게 채우려면 주님이 터치하면 우리에게 임재가 충만해지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실 때는 그냥 한 방울 스포이드로 물을 따라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는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압력을 다 집어넣어서 확 하고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병에 물을 쫄쫄쫄쫄 부는 게 아니고 압력을 넣어서 확 부어버리면 끝까지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터져버려요. 페트병이 터져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드럼통 같은 걸 하나님 예비하세요. 드럼통에다 부어 넣으세요. 근데 드럼통도 양철로 해서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 가스통처럼요, 압력을 또 집어넣어요. 다 됐어요. 주님 다 됐어요. 아니, 더 넣어야 돼. 그 압력을 훅 하고 집어넣어 버리면 이것도 팡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큰 탱크를 이 차에다가 막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엄청 두껍죠. 거기에 가스 넣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꾸 충만해지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더더더 하다 채워지다가 펑 터지면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맨날 남을 막 할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터져버려서 죽었다. 근데 내 용량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또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니까 펑 터져버리니까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충만 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깨짐과 확장이에요. 깨짐과 확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져야 돼요. 말씀 속에 내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번쩍번쩍이면서 내가 확장되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을 통해서 깨지고 깨짐을 통해서 더 커지고 다시 충만하면 더 터져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래야 세상이 자꾸 자극 주는 것에 속 안 터진다고.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내가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요, 세상은 나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속 터지도록 찌르기만 해요. 계속 찌르고 또 찌르고 뭐 까니마 또 깐다고 그러잖아. 막 계속 찌르니까 맨날 똑같은 일로 눈물 흘리고 헐쩍헐쩍거리고 나는 언제 그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면 거기를 또 찔러요. 마귀는 우리를 터뜨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계속 찔른다고 또 찌른다고 또 찌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막을 수도 없으니까. 내가 무너지는 꼭 그 말이 있거든. 그 단어를 가지고 꼭 공격을 하거든요. 그 상황이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용량이 터져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드럼통이 되고 탱크롤이 되고 태평양이 되고 그러면 어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워낙 광대하니까 주님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터져야 되고 주님으로 죽으면 마귀가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고 과거의 이야기, 스토리, 느낌 이런 자상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의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환상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깨지니까 예배가 멈추는 곳에서 진짜 예배를 확장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 계속 성전이 있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 성전이 있었다 그러면 이방인은 개니까, 우리는 개들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구원도 못 받아요.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깨트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주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또 성전이 계속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적어도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또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서 우리는 성지순례 하면서 또 거기서 제사 지내고 계속 그래야 된다고. 예루살렘 미어 터질 것이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성전을 깨트리심으로 예배를 파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깨짐으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우주적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온 열방으로 하나님 나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닫으심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걸 통해서 이제 만물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걸로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궤가 이렇게 움직여 다녔잖아요.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법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임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임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본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본 아이디어는 성막입니다. 법궤로 자꾸 이동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성전으로 1차, 2차 성전, 3차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성전을 통해서 종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성도가 다니는 곳마다 예배를 확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모습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보다 막 움직이는 교회가 좋아요. 그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모이는 곳에 그 게더링, 거룩한 게더링, 홀리 게더링,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는 곳에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교회이죠. 그래서 텐트는 접었다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예배는 각동각처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건물을 짓게 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꿈은 예배가 확대되고 각동각처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퍼져나간 곳의 예배를 통해서 천하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예배가 확대가 될수록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또 예배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 예배해야 돼요. 또 그래야 그 복이 옮겨가고 거기서 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동행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은 고정된 자리가 아니에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나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로만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적으로 모인 장소니까 함께 공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예배가, 본격적인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모여도 예배하지만 흩어져도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찬양을 들으면서 얘기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은 어디에나 예배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어떻게 나타내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은 이곳에 예배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임재가 떠나가면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들은 모여들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시작이 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나 예배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면 망하는 것인데 망해서 끌려가고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흩어져서 북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아수리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깨어져서 흩어진 자리에 가서도 모양은 깨지고 잡혀가고 끌려간 자리지만 끌려간 자리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아멘. 비록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깨지고 포로로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그 깨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끌려가는 곳에서도 하나님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요셉의 형통이에요. 요셉 이야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보디발 집에 끌려갔더니 모든 사람이, 특히 그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본 거.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자는 그냥 알아요.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일만 형통해 해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두들겨 맞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 뭐야? 하나님 예배하네?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에 하나님 막 도와줘. 다른 노예들이 맡으면 다 망치고 안 되고 깨지고 그러는데 요셉이 딱 네가 해! 했더니 만드는 순간에 막 30배, 20배, 100배가 결실이 되니까 다 입을 다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본이기 때문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39장 21절 23절 보세요. 시작.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너 이쁘다, 너 참 귀엽다, 너 왜 이렇게 너가 이렇게 마음이 드니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얻게 하세요. 또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어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어요. 요셉이 이런 형통을 계속 누릴 때마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붙잡혔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간밤에 아무것도 없어 껌껌한 중에 예배했죠. 그죠? 예배로 이기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한 거예요. 죽어도 좋으리다. 그랬더니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깨지지 않았다면, 집에서만 가만히 있었다면, 요셉의 형에게 팔려가는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박살나버렸잖아요. 인생이, 마음이, 상함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박살이 나니까 집에 계속 있었다면, 보디발 집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일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감옥에서 나타났고, 보디발 지방에 끌려갔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났지요. 요셉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케 하심을 더 깨닫고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깨어지고 확대되고 깨어지고 확대되고 깨어지고 확장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깨지길 바래. 너만 깨져야 돼. 무슨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다 주변의 원수들을 깨다가 다 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건 마귀적 근성이에요. 성도는 깨지고 깨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을 어떻게 깨닫느냐? 깨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통해서요. 무너짐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람들, 예언적인 삶을 사는 사람 특징은 늘 쉬지 않고 억울함이 있어요. 이번 주도 억울하셨나요? 할렐루야. 속상했나요? 네. 내 뜻대로 안 되나요? 선지자세요, 선지자. 네. 한 번도 나는 억울한 적이 없어. 나는 받은 대로 갚아줘야 돼. 뭐 이런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 할 말도 못해. 나는 모든 것 할 말 다 하고 산다. 그럼 엄청 깨져야 돼, 엄청. 이번 주도 너무 억울했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 뜻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한 곳에서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깨져버려야 돼요. 예배와 임재가 다 끊어져 망할 줄 알았는데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더 강력해져 있더라.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자꾸 도출돼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깨지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 말고 내 편 아닌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내 편 아닌 사람들에게 자꾸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깨져요, 내가. 내 편 아닌 사람들에게, 내 가족 중에도 제일 힘든 사람에게 교회 가자 그래야 되고, 밥 먹자 그러고 자꾸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막 싫어! 그래서 깨진다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더 깨져요,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탁탁탁 될 때는 초신자 때고요. 초신자 때는 택시 타야지 그러면 옆에 와요, 차가. 그런다고. 진짜 지금은 옆에 있는 차 타려고 그래도 가버려. 3일 금식한 기도와 답은 안 나와. 이 정도면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안 돼. 뭐지 이거? 막 이런다고. 더 억울해. 그래 조롱합니다. 니네 하나님 너 그렇게 기도하더니 너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는 맨날 몸이 아프냐? 너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니? 가족에게 외면받고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깨져야 확대돼요. 내가 막 사이즈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깨져야 늘어나는 거예요. 안 깨지려고 하면 안 늘어나요.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끌려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아야 내가 넓어지는데 끌려가지를 않아. 애초에 타협해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으시대요. 공간을 초월해서요. 이게 초월이거든요. 내 공간이 있어요. 내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를 절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깨지려고 그래요. 근데 나를 억울하게 해서 박살나고 터지고 폭발해서 이게 박살나버리면 내가 초월하게 돼요. 내 영역을 초월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구나를 알아요. 여기만 계신 줄 알아요. 내가 깨지고 박살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니까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성도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절, 3절, 4절. 자, 4절 다시 한번 2절, 3절, 4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수월로 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붙잡아. 수월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내려가도 주님이 거기 있대요. 여러분 지옥 가지도 않지만 지옥 가도 주님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입신해서 지옥 봤던 사람도 있잖아요. 지옥 가서 보잖아요. 하나님 손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지옥에 가도 안 떨어지고 보는 거다. 또 이어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우주로 미아가 돼서 풍 나가려고 그러면 탁 잡아서 다시 끄집어 내리시고, 우리가 교만해도 탁 잡아서 내리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또 3절, 자 시작. 갈멜산의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막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대전쟁터죠. 거기에 바위 틈 사이에 거기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요. 여기 있네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바다 속에 지옥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다 속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뱀을 명령하는데, 리버야단이에요. 뱀 중에 제일 큰 뱀이 와가지고 물어버린대요. 아이고 뭐니나.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또 4절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라. 하나님 피해 살 수 없대요. 원수가 너 잡아가도 너 안 죽어. 내가 그를 치어 죽일 거야. 한마디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간다. 잡혀가도 끌려가도 바다 끌려가고 뭐 산꼭대기 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원수에게 사로잡혀가도 내가 보호해서 원수가 너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죽일 거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두고 이런 환난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시편 139편 이야기가 이 얘기 아닌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죠? 자 읽어봅시다. 139편 7절 8절 9절 10절 시작.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자적으로만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억울할 때, 고난당할 때, 속상할 때, 그때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러지 말고 똑같이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걸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죽어요. 우리 절대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럴 때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게 굉장한 위로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살며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덜컹하겠죠. 두렵지 않겠어요?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다 보고 있다. 그럼 귀신이 막 괴롭히러 왔다가 막 무서워. 너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무서워요. 귀신이 출행량을 친다고. 하나님 다 하셔.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하셔. 두렵죠. 선물 받으려고 지금. 하나님 다 하시는데. 큰일 날 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다 하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대적들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하나님 다 하셔. 하나님 다 보고 있어. 그것처럼 강력한 선포가 없을 거예요. 어제 대통령 탄핵 가결됐다고요? 외쳐야 돼요. 대한민국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까불지 마. 하나님 다 하셔.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깨져도, 우리가 망해도, 성전이 깨지고 나라가 망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깨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사건이 완전히 인생 쫑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점점 확대가 돼요. 그리고 감옥에 오래 가는 것도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더 확대가 되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장되어져 간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다림줄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깨지는 게 아니라고,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라는 다림줄을 두고 깨짐도 유익이고 망함도 잡혀감도 끌려감도 억울함도 축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칼을 들어서 우리를 수술할 때 장기를 다 끄집어냅니까? 아니죠. 거기에 암세포만 도려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의사도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알갱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주기. 심판 중에서도 우리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보라 내가 명령할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거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비로 채를 치지만 알맹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알도. 남은 자이죠.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렘넌트,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축복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항상 남아있다. 그런 것처럼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는 남은 자를 두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혼란기, 환란기, 멸망, 심판, 무너진 예배, 성전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다 흩어지나요? 아니에요. 성전 무너져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남자예요. 성전 핑계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5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이 다 멸망되었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교회 폐쇄하고 벌금 내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늘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자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엑기스로 짜가지고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남은 자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루터기는 남은 자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잖아요. 성전 무너져도 예배자가 있으니까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는 예배 못 드리게 되면 다 떠나간다고. 진짜는 무너져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진짜인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번 드린 예배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 황폐되고 망하고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세상 종말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11절 이하에 쭉 나와 있거든요.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 성전 제사,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끝내시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머사이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를 확장시키시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를 끝내는 걸로 하나님 정해진 장소에서만 임재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확장시켜 버리겠다.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이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사라지는 모습인데, 예배가 엉터리가 되고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 폐쇄시키시는 것인데, 그런데 다시 무너진 장막, 다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세요.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나이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와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가 이 땅, 저 땅, 또 어떤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다, 이때다,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지만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신 약속처럼 주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됐어요. 어디서든 예배드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온다. 언제냐? 지금이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진짜다. 진짜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가 아니라, 이때가 저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면 그게 진짜 예배다.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 진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짜 예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신약시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때가 온다는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이제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모스 시대에 이게 하나님이 닫으시는 예배를, 성전을 무너뜨리는 예배를 이제 내 안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회복된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길 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즐거이 찬양을 부르면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가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의 상급이에요. 예배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게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배하면서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찬양이 함께 하심으로. 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공간과 사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법궤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선민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다르다 하고 자기들의 공간 그리고 사람, 우리는 선민이다.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이 사람의 의미를
초월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대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었죠. 그래서 언제 초월했느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부흥 사건이 터집니다. 이방인 사람 고넬료가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게 되죠.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부흥이 일어나서 온 집안의 구원이 일어나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이라는 벽을 넘어가지고 진짜 주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리고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이라는 벽을 넘어서니까 십자가가 온 땅을 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똑같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을 입게 됩니다.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이제는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해서 만국 구원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자, 오늘 말씀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좀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오늘 11절 12절 말씀 어디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건이 터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들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킴을 가르쳐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구원받은 이방인 사람들 구원의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예배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할례 했냐? 할례 받았냐? 하고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와서 막 사람을 변론하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어떻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막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아까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증언해요. 그리고 그리고 종지부를 찍은 게 야고보죠. 야고보가 오늘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짐을 지우지 말라. 이방인의 구원이 있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종지부를 찢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17절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15장 15절 16절 17절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아모스서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주를 찾게 된다.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로 막 복잡하게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또 야고보의 아모스 말씀을 해석함으로 통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특정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복음, 모든 자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기독교가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모든 복음은
온 우주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할 때가 이게 BC 79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이 AD 60년이니까 60년으로 잡아도 대략 한 850년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예언이 850년 만에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이렇게 증거되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길이 열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성취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시간이 좀 더디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선민사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원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원래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이게 원래 선민사상이거든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기 보니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개다 그랬다고. 근데 이거 진짜 선민사상이 아니에요. 진짜 선민사상은 훨씬 더 확대된 의미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목적,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훨씬 더 유대인을 넘어선 진짜 선민사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가 여기 나와요.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따라서 합니다. BMW. B가 뭐예요? 블레싱. 블레싱이 뭐예요? 내 소유가 되리라. 특별한 보물이래요. 블레싱이에요. M이 뭐예요? 미션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W, 50이죠. 거룩한 백성이더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뜻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에서 결판나요.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의미는 50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선민사상 용어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를 BMW로 불렀다. 여러분 BMW. 빨리 말하지 마시고 BMW 그러니까 BM을 하지 말고 BMW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본다면 성전 기둥이 무너지면 예배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죠.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폐쇄해버렸어요. 딱지를 딱 붙여놨어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아니에요. 무너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때 그 딱지를 막 찢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금도 낸 교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무서워서 못하냐. 찢어버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은 예배를 사라지게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아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전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물은 파괴될 수 있지만 예배를 어떻게 파괴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의 아픔이 성전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의 적극적 선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예배를 하죠. 기도를 하잖아. 다니엘이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어디든 어떤 곳에 끌려가든 억울해도 잡혀가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통해서 예배를 막 우주적으로 확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죽어도 예배니까. 아멘. 살아도 예배. 죽어서 천국 가도 허다한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도 예배, 여기도 예배. 남은 자들은 끌려가서도 예배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확장입니다. 몸이 아파도 예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멘? 그렇게 예배해야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 저놈을 그러지 말고 억울할 때 예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예배, 사자굴에서도 예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예배합시다. 그러면 깨진 만큼 확장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짐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나라는 좁쌀만한 영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라는 우주적인 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예배는 가능해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예배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내신 이유는 예배다. 그 비전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왜? 예배자니까. 왜 인도에 가요? 예배니까. 여행지로 따지면 거기 누가 가요? 그 예배한다고 어디든 가는 거, 어디든 갈 수 있는. 어디든. 아멘? 네. 하영조 목사님 어머니 심선일 권사님 자녀가 3남 3녀거든요. 유산을 나눠준다고 모이래요. 그래서 평생 재산이 없으신 어머니인데 뭐 의아하는 거죠.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몰래 조금씩 숨겨놓은 곳이 있으신가 하고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목사님, 그 집안 대단하잖아요.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지도를 다 펼치시면서 중국은 네 거, 동남아는 너 거, 인도는, 유럽은 너 거, 그 지정해 주더라. 그 어머니의 위대함이 그 자녀들의 위대함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깨져도요, 하나님은 그 깨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흩어 다시 모으신대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박살나고 깨지면 우리를 부신다고요. 모이라. 그때 하나님도 지도를 펼치시면서 중국은 네 거, 동남아는 네 거, 인도는 네 거. 사명은 그때 오는 거예요. 깨져서 흩어진 자,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부르시요 우리를. 그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우리를 BMW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세우시고 사명 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